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를 위해 슬퍼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고 말했다. 평안을 위해 오십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평안을 위함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에 청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이는 이미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신다.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이들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이들이 당신 아들의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저기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이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왔다.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밝고 보기에 좋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이 들어있는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온 악령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잘 탈 줄 알고 힘세고 용감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는 자요, 아름다운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말했다. 양을 치고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이새가 빵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그의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로 보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의 앞에서 섬겼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고 그는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되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원컨대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하여라. 이는 그가 내 앞에서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사울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그들의 군대를 모아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 그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 전선을 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으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한 전사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의 방패를 든 자가 그보다 앞서갔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쳤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사울 전선을 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너라. 만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한다. 한 사람을 내게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다. 사울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세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 든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곧 그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었다. 다윗은 막내였다. 나이 많은 아들 셋은 사울을 따랐다. 그러나 다윗은 가끔 사울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그 블레셋 사람은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의 몸을 드러내 보였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엘리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짐을 싣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군대가 싸우기 위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선을 펴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이 그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그의 형들에게 문안했다. 다윗이 그의 형들과 말하고 있을 때 가드 사람 전사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자가 그의 전열에서 나와서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이스라엘에 도전하기 위해 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할 것이며 왕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의 세금을 이스라엘에서 면제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전에 했던 것 같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오만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다윗이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전과 같이 말했다. 그들도 그에게 전과 같이 대답했다. 다윗이 한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오게 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그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에는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일어날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당신의 종이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사자나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말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그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걸어보았다. 그가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하므로 이렇게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을 벗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것을 가지고 메고 다니는 목자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무림매를 쥐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리고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리고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말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내 몸에서 떼어낼 것이다. 또 내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을 맞서기 위해 군대 쪽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집어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그러자 돌이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혔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졌다. 이같이 다윗은 무림매 하나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돌아서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계곡의 입구와 에그론 성문에 이르렀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넘어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으며 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질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의 무기는 그의 장막에 두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 나가는 것을 사울이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말했다. 왕이여,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왕이 말했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은 아직도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그의 손에 들고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 그날로 사울은 다윗을 붙들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그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온 백성이 보기에도 좋게 여겨졌으며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게 여겨졌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 무리가 돌아오고 있을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작은 붓과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했다. 여인들이 춤추며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그러자 사울이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그의 공으로 돌리고 내게는 오직 수천 명을 돌렸다. 그가 나라 말고는 무엇을 더 얻겠는가?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다윗은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타고 있었다.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사울이 스스로에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말하면서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2번 그를 피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을 그의 면전에서 떠나보내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으며 그는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다. 다윗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이는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기 내 맏딸 메랍이 있다. 내가 내게 그녀를 아내로 주겠다. 너는 나를 위해 오직 용감하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는 사울이 스스로에게 내 손이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하여금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입니까? 또 이스라엘 안에서 내 가문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녀가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람들이 이를 사울에게 알렸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사울이 스스로 말했다. 내가 그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이렇게 말하여라. 보아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왕의 모든 신하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이 신부의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하여 결혼일이 차기 전에 다윗은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에게 주어 왕의 사위가 되려고 했다. 그러자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또 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는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 사울은 일평생 다윗의 적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계속 싸우려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크게 존경을 받았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말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다. 그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내일 아침까지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숨어 있는 들로 내가 나가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당신 일에 대해 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했다. 원컨대 왕께서는 왕의 종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는 그가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당신에게 행한 일은 매우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께서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임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가 맹세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했다.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했다. 사울이 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로부터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손으로 화풀을 타고 있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해 빠져나갔다. 그래서 사울은 창을 벽을 향해 던졌다. 다윗은 그날 밤 도망쳤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이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쳐 피했다. 그러자 미갈이 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미갈이 말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사울이 또 다윗을 보기 위해 전령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를 침상째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전령들이 들어갔다. 침상에는 우상이 있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적을 보내 피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그가 내게 나를 가게 하여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쳐 라마로 피해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그에게 행한 일을 사무엘에게 다 전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가 다른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을 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여 그가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그는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말했다. 20장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가 내 생명을 노리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가 이 일을 내게 숨기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서 은혜를 입은 줄 당신 아버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나단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요나단에게 알리지 말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다만 한 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내일은 음력 초하루이므로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탁에 앉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게 하여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십시오. 만일 당신 아버지가 내가 빠져 섭섭히 생각하면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윗이 그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해 매년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이 좋다고 하면 당신의 종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노하면 그가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로 아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당신과 언약을 맺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당신이 친히 나를 죽이십시오.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말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악을 행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와서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십시오. 우리가 들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들로 나갔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인이십니다. 내가 내일 이때나 또는 모레까지 내 아버지를 살피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당신을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 당신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크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당신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마십시오. 이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적들의 손에서도 이 언약이 이행되도록 요구하소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다. 이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음력 초하루인데 당신의 자리가 빌 것이므로 당신이 없는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당신은 사흘 동안 여기 머물러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숨어 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관역을 쏘는 것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화살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보낼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그 화살을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면 당신은 돌아오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소리치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영원한 증인이십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들에 숨었다. 그리고 음력 초하루가 되어 왕이 먹기 위해 앉았다. 왕은 평상시대로 병 옆에 자기 자리에 앉았다.
요나단은 일어섰으며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이는 왕이 무슨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다. 그는 부정하다. 정녕 그가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했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내게 간청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컨대 나를 가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를 드릴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 호의를 받았다면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몹시 화를 내며 그에게 말했다. 이 악하고 반역하는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자신의 수치이며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어오너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다윗이 죽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를 향해 단창을 던졌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다. 요나단이 크게 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그가 다윗으로 인하여 슬퍼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요나단이 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아라.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그의 위를 지나가게 활을 쏘았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요나단이 그의 뒤에서 소리쳤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요나단이 또 그의 뒤에서 소리쳤다. 속력을 내라. 서둘러 가라. 지체하지 마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 아이가 간 후에 다윗이 그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당신 사이에 계시고 또 내 자손과 당신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떠나갔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